오늘 우리 창세기 19장의 우리 말씀을 보면서 우리 믿는 성도는 사명을 따라야 살아야 합니다 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은 우리 선입견이, 우리 생각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고 롯은 세상적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고 롯은 타락한 사람의 대표적인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또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롯은 그렇지 못하다. 우리는 롯에 대해서 이유 없이 그를 그렇게 귀한 점수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롯은 왠지 모르게 좀 말하자면 가까이 하기에는 좀 우리가 꺼리는 뭐 그런 인물처럼 우리들에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여러분 롯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아는 인물이지만은 뭐 그렇게 별로 신경을 우리는 좋게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좀 더 성경을 가만히 보면 롯에 대해서 오늘은 아주 후한 점수를 좀 줘보려고 그럽니다. 이 본문의 말씀, 특히 창세기 19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소돔성에서의 롯은 외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죠. 이방인. 그 외지인으로 들어가서 지금은 우리가 양평군이나 여주군이나 여주시나 외지에서 들어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우리만의 어떤 그런 고집이나 풍습, 이런 것들이 많이 희석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러나 아직도 어느 동네를 가보면 아주 인심이 박한 동네가 있어요. 포크레인 공사를 하려고 내려와서 이제 포크레인을 싣고 와서 포크레인을 내렸어요. 어떤 사람이 보더니 왜 여기다가 포크레인을 내리느냐, 싣고 가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포크레인을 다시 싣고, 그 얼마나 귀찮아요. 해가지고 또 다른 데 옮겨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조금 하다 보면 땅이 뭐 좀 아무래도 돌고 하다 보면 기스가 땅에 뭐 나기 마련인데, 그걸 가지고 그냥 말하자면 텃세가 아주 심한 동네가 아직도 있기는 해요. 그런 동네에 가서 또 같은 성씨를 쓰고 있는 어떤 시족 사회, 이런 데 가서 전혀 다른 외지인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곳에 가서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고집이나 그들의 생활 방식에 적응을 하고 또 살아간다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돔성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헤어지면서 그가 복이 좋아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니 소알 땅에 기름 물이 넉넉하고 초지가 넉넉해서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소돔성에 들어간 롯이 과연 우리는 타락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만 치부를 해서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19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찾아갔던 천사죠. 그 천사라는 거예요. 그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어디 앉아 있습니까?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우리가 성문에 앉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가 성문 앞에 뭐 저녁 때가 돼서 심심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성문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못 앉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성을 대표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판할 일이 있으면은 그 성문에 가서 앉아있는 그 재판관에게 재판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성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보게 되면 이 성을 대표하는 사람 혹은 재판관이라 하는 그것을 뜻하는 어떤 동의어로 사용하는 것이 성문에 앉아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돔성에 들어가서 우리가 보면은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산 것은 아니지만은 이 소돔성에 가서 꽤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또 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의 역할까지 이루은 자리에까지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소돔성 같은 성에 들어가서 이 정도 됐다면 우리가 사회생활이나 모든 생활에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성공한 케이스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롯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의 삶은 행복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1절 하반부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천사는 아브라함을 만나고 간 천사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볼 때에 성문에 앉아 있던 이 롯이 이 천사를 보고 그도 이 천사가 보통의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게 되면 롯도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보면 귀한 분을 알아보는 지혜가 있었다. 또 이 천사라고 한다면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아왔고 롯을 찾아갑니다마는 우리가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라야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천사를 알아보는 롯의 이 지혜는 분명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에 어리석은 그러한 사람이나 우리가 타락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이 롯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나쁜 이미지만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롯을 최대한 존경하고 높인 성경 구절이 한 군데가 있어요. 어딘지 궁금하실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은 6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베드로후서 2장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은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말이죠. 롯은 어떤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몇 번이나 강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소돔성에 살고 있는 불법한 사람들, 그들의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처럼 우리가 물론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돔성으로 들어갈 때에는 외형적인 것을 보고 소돔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소돔성에 들어가 보니 소돔성이라고 하는 그 성이 정말로 그렇게 타락한 성인 줄은 몰랐던 거예요. 소돔성에 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음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촌보다도 자기가 먼저 선택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만은 먼저 좋은 곳을 찾아가고 그야말로 제일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서 찾아간 것이었습니다만은 외적으로 볼 때는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는 심령에 후회함이 가득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옛날에는요
제가 강원도 살 때 제 또래의 어떤 여학생이 겨울방학이면 놀러를 오는 여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 옆집에 오는데 그 여학생을 보면은 서울에서 오는 거예요. 나는 강원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그 여학생을 겨울방학 때만 되면 이제 내려오는데 얼굴이 하얗고 아주 예쁘고 말씨도 아주 서울 말씨를 쓰고 하는 이런 아이들이, 그런 아이가 이제 오는 거예요. 좋아했게요? 안 좋아했게요? 내가 좋아했다고 그러면 오늘 밤에 내가 내 잠을 편히 자겠어요? 안 좋아했어요. 미워했어요. 그런 여학생이 오는데 그 여학생이 가는 곳에는 꼭 아이들이 둘러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온 얘기, 서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서울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한 그 서울의 얘기를 그 아이를 통해서 듣습니다. 자, 그때 옛날 60년대 얘기예요. 60년대. 옛날 얘기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때에 서울에 사는 사람이 귀해요? 시골 사는 사람이 귀해요? 서울 사는 사람이 멋쟁이고 귀하고 정말 여러분 얼마나 세련됐는지 몰라요. 왜 영적으로 본다면 그 시골 사는 사람보다 서울에 사는 사람이 더욱더 귀하고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바라보고 찾아갔던 이 소돔성에서의 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은 상하였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를 보고 상하였다. 여러분, 이런 롯에게 천사가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했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심판할 수밖에 없다. 멸망해야 되겠다. 멸망시켜버려야 되겠다. 없애버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은 의인 한 사람만 있다고 해도 내가 이 소돔성을 멸하지는 않겠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 근데 베드로가 롯을 볼 때 의인이라고 했다면 하나님은 그 성을 멸망시키지 말았어야 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멸하시지 않는 대신 그를 그 성에서 나오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어쨌든 그 성이 멸망하고 마는데 그를 찾아간 이 천사에게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무교병을 굽고 롯이 음식을 차리고 정말 그 천사가 처음에는 우리는 너희 집에 들어가지 않고 거리에서 자겠다고 하니까 롯은 그 두 천사를 자기의 집으로 들이면서 이렇게 대접을 후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여러분 이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그 집에 눕기 전에 성 사람들이 소돔 백성들이 몰려와서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뭐라고 그럽니까? 그 저녁에 내게 찾아온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랬어요. 이 구절에서 상관한다라는 이 말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상관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마는 이 말에 상관하리라고 하는 이 말을 상관한다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좀 그 문맥상 맞지 않는 말인데요. 이 말은 남색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에요. 동성연애를 하겠다, 남색하겠다는 그런 말을 우리 점잖게 번역을 하기 위해서 상관하리라라고 이렇게 한번 번역을 해놓은 줄 압니다만은 당시에 소돔 사람들은 늙은이나 젊은이를 막론하고 사방에 동성애자들이 가득했던 성이 소돔성이라는 건 우리가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요, 영어의 동성애라는 말이 영어로 뭐예요? 동성애라는 말이 영어로 소돔이야. 소돔이. 영어로 소돔이. 또 동성애자들 할 때에 동성애자들은 소도마이트라 그러죠. 이 동성애라는 말의 어원이 소돔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영어는 하나 우리 공부하고 갑시다. 동성애가 뭐라고요? 소돔이라니까요. 소돔. 거기서 유래한 이 말인데 여러분 그러니 그 도성이 얼마나 성적으로 문화적으로 타락된 이 도시였느냐. 우리들이 왜 이런 애굽의 문화라든지 이런 아주 옛날 벽화들이 있습니다. 벽화. 우리나라도 보면은 경주에 가면 능이나 이런 오래된 무슨 능 같은 안에 이제 벽화 같은 그림들 보게 되면 있습니다만은 이 중동 지방, 특히 애굽이나 이런 이 이스라엘이나 이런 나라의 옛날의 문화가 얼마나 타락을 했느냐 하면 3000년 전 그 옛날의 그림 중에서 이 동물하고 성교하는 그림이라든지 동성애의 그림이라든지 이런 건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고 우리가 외형만 보고 소돔성을 찾아왔는데 이렇게 동성애자들이 가득한 이 소돔성에서 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심령이 얼마나 아팠겠느냐. 그러니까 그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을 보고 롯의 마음이 상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그는 바로 얼마나 이것이 어려운 삶이었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롯이 문 밖에 무리들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이 사람들에게 행하지 말라. 그러면서 롯은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아직까지도 그야말로 처녀로 살아온 두 딸이 있는데 이 두 딸들을 너희에게 내줄 테니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 내 두 딸들에게 너희 마음대로 하되 이 천사들은 손을 대지 마라. 여러분 여기서 볼 때에 어떻게 우리가 보면은 두 천사를 보호하기 위해 두 딸을 내주는 아버지의 심정. 물론 이렇게 부모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세상의 어떤 희생보다도 더 큰 희생인데 두 딸을 내주면서 하는 것이 그것이 다 옳은 행실이라고는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 그것은 잘못된 태도라고 밖에 우리는 볼 수가 없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롯의 중심은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워서 더 이상 롯을 해하지도 못하고 여기서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 성 사람들이 이 두 사람에게는 손을 대지 말라 상관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을 하니까 이들이 뭐라고 했어요? 9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니 문을 찾느라고 헤매였더라 그랬어요.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한다. 이미 롯은 아마도 성문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더라도 롯은 그들을 재판하는 적어도 그 재판관 정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겠느냐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실수라고 한다면은요, 어떤 외형을 보고 세상적인 것을 보고 나아갔던 그것이 롯으로서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천추의 한이 될 만한 후회스러운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소돔성을 차지한 것이 그는 일생일대의 하나의 흠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성에 가서 마음이 상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문화를 따라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살아가는 행실을 쫓아가지 않기 위해서 그는 얼마나 그것이 힘들고 어려웠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있으나 그 믿음이 행하여지는 그곳에는 세상적인 사람들과 똑같은 행함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괴로운 것입니다. 사람은요,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자꾸만 무엇인가 나쁜 것을 자꾸만 보고 듣고 이렇게 부딪히고 하다 보면 처음에는 아주 그런 걸 보지도 못하겠고 그렇습니다만은 자꾸만 그런 것을 듣게 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우리는 동화가 되어져 갑니다. 옛날에 어떤 2층 교회인데 그 교회 이쪽에 교회에서 2층에 있는 교회인데 옛날에 복음성가를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불, 같은 이런 찬송을 우리가 늘 부르는데 목사님이 화장실을 가려고 2층에 있는 화장실을 가려고 그러는데 화장실 안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더래. 복음성을 누가 부르고 있더래. 화장실 안에서 성령의 불, 성령 우리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더래. 그래서 누가 은혜를 정말로 많이 받은 사람 화장실에 갔어도 그런 찬송을 부르고 있구나. 기다렸다가 이제 그 사람이 나온 다음에 들어가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 옆에는 절이 하나 있대요. 그 주지가 나오더래. 그 주지가 목사를 탁 보더니 깜짝 놀래더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찬송을 부르고 싶어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믿어서 부르는 게 아니라 하도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찬송이 입에서 빙빙 도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무슨 노래 한번 처음 부르는 노래를 부르면요. 그 노래가 하루 종일 흥얼거립니다. 여러분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억지로라도 내가 무슨 찬송을 부르면 그날 아침에 부르는 노래가 그 찬송이 하루 종일 흥얼거리는 노래가 돼요. 근데 만약에 무슨 가요나 부르든지 무슨 어떤 노래를 부르게 되면 그 노래가 이상하게 마음에 남습니다. 어떤 나쁜 것이다, 안 좋은 것이다, 정말 우리에게 처음에는 싫었지만은 자꾸 대하다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세상적인 문화를 볼 때에 과거에 믿어왔던 우리의 신앙과는 정반대의 그 어떤 문화적인 것이고, 여러분 옛날 같으면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신앙 생활을 용납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용납이 되겠느냐는 거죠. 근데 이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니 권사님들이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런데 그럼 주일날 교회를 못 나오면 안타까운 마음에서 유튜브라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유튜브 보는 사람이 2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나머지 분들은 유튜브도 안 보고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왜 안 나왔냐 물어보기도 여러분 미안하죠. 뻔한 것 아닙니까? 아니 하루에 7,000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이제 확진자를 이렇게 가까이서 대하고 이 아주 그 밀접 접촉을 하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못 나오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 옛날 같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죽더라도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까?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러한 세상적인 문화와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생활의 그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영적인 고민인 거예요. 이런 고민마저 없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랬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한 2주간은 오전 예배만 드렸잖아요. 새벽에도 그렇고 수요 예배도 그렇고 오후 예배도 못 드리고, 오전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 오전 예배만 드리고 하루 종일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려니까 괜히 신나는 거예요. 정말 좋더라고요. 보니까 2주간은 좋더라고요.
그런데 2주를 지나고 나서 3번째 주가 되니까 내가 못 견딜 것 같아. 뭔가 이거는 아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교인들은 많이 나오진 않을 거는 분명하니까 몇 명이 나오더라도 예배는 드리자. 그때는 왜 공무원들이 또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은 무슨 꼭 소돔성 찾아온 천사들도 아닌데 와가지고 참견하고 뭐라고 간섭하고 참 별 희한한 일들도 참 우리가 다 겪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외형적인 이 모든 것들과 내가 내 신앙이 세상적인 것과 어떻게 정말로 닮아가고 있고 물들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것까지도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2년에 한 번은 왜 여러분 건강검진을 받으시잖아요. 2년에 한 번은 받으시죠. 그리고 받고 나면 난 받고 나면 문제 같아요. 꼭 그 사람들은 건강검진을 하고 나면은요, 꼭 건강검진을 하는 데에서는 이 사람에게 문제점을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안 해주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의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안 해주었다가 후에라도 그 병이 만약에 발병이 되어지고 확대가 되어진다면 자기들에게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조그만 점이 뭔가 보입니다. 위에 뭔가 보입니다. 재검사를 하길 바랍니다. 제가 올해인가요? 올해 가가지고 건강검진을 했을 때 2년 전에 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갑상선에 뭐가 있는 거 나도 알아요. 처음에는 제가 수술을 할 때 의사가 와가지고 이 PET 촬영을 하고 나서 처음에는 대장과 간만 얘기를 하다가 대장은 대장이고 간과 그건 확실하고 담낭에도 뭐가 있고 갑상선에도 뭐가 있고 또 코 속에 어디가 찍으니까 뇌에 뭐가 있대요. 근데 뇌에 뭐가 있다고 그래서 그 사진을 가지고 서울대병원을 가니까 목사님 이건 뇌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요. 코 안에 뭐가 있는 거래. 코 안에. 예? 근데 그 사람은 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같은 사진을 보고 같은 의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냐고. 그러니까 여기서 건강검진을 한 것을 가지고 보면 여러분 볼 때 2년 전에 했던 것과 올해에 했던 것을 비교해 보면 거의가 비슷하고 거기에서 진행되어진 뭐가 있다면 그것은 어디 가서 수술을 하든지 치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 2년에 한 번은 건강검진을 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건강검진은 한 번이나 해봤냐 이 말이에요. 네? 수십 년 동안 오면서 한 번이나 해봤냐. 어떤 사람 보고 그랬어요. 왜 당신은 왜 내시경도 한 번 안 해봤냐 하니까 목사님은 솔직히 말했어요. 내시경 하면 겁이 나서 못합니다. 뭐가 꼭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바보입니다. 전문 용어로 천치지요. 천치. 네. 아니 있을 것 같으면 가서 해봐야지. 겁이 나서 분명히 뭐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사람 그 얘기한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까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그 사이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영적인 건강검진 꼭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소돔에 사는 롯의 모습 어떤 성경학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세상에 깊이 젖어 살아가고 있는 현대 신앙인들의 자화상이 바로 롯이라고 하는 거죠. 롯은 이 소돔성에 살면서 이렇게 타락하고 세속에 깊이 젖어 살아가는 이 롯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의 자화상이다. 현대인들은 신앙은 있지만은 신앙심은 있지만 문제는 헌신을 모르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의해서 바뀌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의해서 물드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들이는 사람으로 되어야 한다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의 사명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에 의하여 우리가 바뀌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물들여야 할 우리들이 세상에서 밀려오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세상적인 것으로 물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물론 전혀 무슨 레저 활동이나 문화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어떠한 연극이나 이런 그 오페라 같은 것을 보면서도 얼마나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한번 그 오페라 그를 구경하면서 비싸기도 비쌌지만은 어떤 분이 표를 줘가지고 가서 잘 봤는데요. 정말 저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잘 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보다도 사실 감동은 더 크게 거예요. 이게 정말 이런 것이 문화로구나.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적절한 여가 생활, 문화 생활 이게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비전과 사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결국 나를 죽이는 독약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1492년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후에 유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아메리카로 이전을 해 갑니다. 여러분, 아메리카, 캐나다에서부터 이렇게 미국, 그리고 쭉 내려가면서 있는 것이 이 아메리카 그 대륙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잘라서 아래는 남미라 하고 위에는 북미라 그렇게 부릅니다만은, 여러분, 그런데요,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북미,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 있는 이쪽과 그리고 남미를 비교해 볼 때에 우리가 생활 수준이나 경제 수준이나 지적인 수준이나 이런 모든 국민 수준이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남미와 북미는 비교가 되지 않고 엄청난 수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수준 차이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차이는 그렇습니다. 북미로 간 사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이 아메리칸 대륙, 그 북미 쪽으로 간 사람들은 하나님과 신앙을 찾아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남미로 간 사람들은요, 그때만 하더라도 북미보다는 남미 쪽이 더욱더 풍성한 어떤 지하 자원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미로 간 사람들은 금과 식민지를 얻기 위해서 이들은 남미로 갔습니다. 남미로 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의 신앙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물질도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북미로 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은 진정 믿음으로 살겠다고 찾아간 사람들이,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남미와 북미를 비교해 보십시오. 이게 비교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명으로 살아가야 한 그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사명으로 사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소돔성에 간 롯은 겉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성이었지만 그가 그 성에 머무는 동안 높은 자리에까지는 올라갔는지 몰라도 그가 얼마나 잃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소돔성을 피하여 구원함은 받았으나 정말로 부끄러운 역사를 남길 수밖에 없었던 그의 모든 삶이 그 소돔성에 사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살지 못한 바로 그 결과라고 저희들이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우리를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마치 소돔성에 살아가는 롯과 같은데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사명으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세상에서 변화를 받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세상을 물들여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